자, 기독교 강요 이제 초판 228페이지 28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좀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열세권에 대해 살필 차례다. 그래서 열세권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가 많이 되죠. 고해론자들은 자기네 왕국을 배에 비유하면서 이 배에 고물과 이물이 여기 있다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뭐 고물과 이물은 여기 밑에 각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열쇠를 공연히 주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연한 말씀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연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뭐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보편적인 이런 식으로 풀려질 수 있는 그러한 뭐 의미인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칼빈의 대답이죠. 열쇠를 주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표현하는 대로 그냥 그런 보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두 곳에서 주님이 증거하시기를 당신의 사람들이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릴 것이라 하시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돼지들은 그러니까는 그 칼빈이 가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좀 쓰죠. 여기서 돼지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상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대로 이 계속 각각의 내용들을 우둔하고 무식하게 뒤섞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계소를 보면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실 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에는 즉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이 되었든 간에 여기서는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똑같은 것을 받고 있다.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지금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아 거신다는 뜻이다.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 전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제가 여기까지 쭉 읽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권을 주장하는데 즉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라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만 줬다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고 베드로 사도 즉 교황권에게만 이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베드로와 같은 교황권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근거다. 마태복음의 근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주신 건 맞다. 우리도 그건 인정한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는 제외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시면서 죄를 사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저 사람의 죄는 말을 안 들으니까 용서를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당신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의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사도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죄가 용서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럼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그 본문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베드로에게 눈에 보이는 열쇠 없는데 그 열쇠를 딱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어떤 실제 인물이면서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의 열쇠가 마치 없어서 그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마치 열쇠를 주신 것처럼 그 열쇠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권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린 장로 정치니까 회에다가, 장로회라고 하는 이 회에다가 주셨고, 즉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권을 교리의 통일성, 복음의 통일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 직접 개인이 아니라.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줬다는, 나머지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교황권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실제는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즉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제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들은 아시잖아요. 아주 예전 인물, 더 예전 인물도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천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갈릴레이가 주장한 게 뭡니까? 지구는 둥글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릴레이가 어디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을 때고 천주교가 더 국가보다도 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천주교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 끝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아시잖아요. 그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래?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사제들은 다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혼자 둥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구는 네모납니까 둥굽니까?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이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지옥에 보냈던 갈릴레이를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뭐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거지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죽일 죄인에서 어떤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물론 뭐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내는 천국 환송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사제가, 오늘 말하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함이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가장 기독교의 위험한 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광명의 천사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자, 22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고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죄 용서라는 것은 양심을 얽어매는 지극히 무거운 족쇄에서 참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한편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극히 단단한 사슬로 묶어 속박해 놓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베드로 아니면 사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그거를 위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너가 해라 이게 아니라 너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실행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권한, 즉 설교하실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들이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세상의 사고들과 아니면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단단히 묶여 있는, 이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쇠사슬과 같은 죄의 묶임을 과연 베드로는 풀 수 있었겠느냐, 사도들은 풀 수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29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날카롭거나 억지스럽거나 왜곡된 방식 대신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순하고 평이한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거나 그대로 두는 것에 관한 이 명령 및 매거나 푸는 것에 관한 베드로에게 하신 저 약속은 이 말씀 사역 이외에 다른 것하고는 관련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매거나 푸는 임무도 함께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죄의 사망의 종들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노임을 받는 것, 해망을 받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를 해방자, 구속자로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영원히 매임에 당하는 것도 복음의 가르침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매는 것, 또 푸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풀어주는 것이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매는 것, 이거 이외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어 파송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파송이라는 사실, 즉 주님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당신이 명하셨다는 사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들에게뿐 아니라 장차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위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로서는 자신들의 선포에 대해 변함없이 굳센 확신을 품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전하는 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는 그들이 끝없는 수고와 근심과 고생과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피로 인을 쳐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들이 흘린 피가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거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을 자꾸 바라고 그거 이상의 권위를 자꾸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참 귀하죠. 근데 그 피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도들로서는 자신들의 선포에 대해 읽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내가 말하지만, 즉 칼빈이 말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헛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수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확신하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다 일어나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 서 계심을 깨닫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땅 위에서 직접 뵙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며 당신의 진리를 확고하고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었다. 이게 사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못 본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위에서 나를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보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자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핵심적인 마음인데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시작되면 안 되는. 오늘도 보세요. 사도들이 이 엄청난 위험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출발점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견디는 것도 누가 이기고 견디는 거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전도해야 할 때도 가져야 될 모습인데 내가 뭘 한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 권세가 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자꾸 이걸 무너뜨리죠. 더 나아가서 지금 개신교에서 자꾸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요. 제가 저를 세운 게 아닙니다. 대신교단이 저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상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편 듣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이 가르침이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 땅에서 올라온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아시니까 인간 김병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은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목회자들, 자신이 세운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피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지, 내 말, 땅의 말, 인간의 말을 꺼내들어서 하는, 인간의 사고를 꺼내들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설교로서의 가치도, 말씀을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는 이 같은 것들, 곧 죄 용서, 영생의 약속, 구원의 소식 등이 인간의 권세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칼빈이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인간의 권세로 갖고 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23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복음 선포의 경우 사도들에게는 직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물론 사도를 훌륭하게 봐야죠. 근데 사도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을 마치 당신 자신의 도구같이 사용하사.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높아지면 내가 뭘 하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 그들이 전한 죄사함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었고, 그들이 선포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고 항상 확고함을 유지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 의해 전해지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공표된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하늘에서 인준 확정되어 견고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안심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자들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확증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권을 단순히 복음 선포라고 본다. 이거 이상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본다면 권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를 부를 때 미니스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파스토리라는 개념보다도 약간 사제적인 의미보다도 미니스터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본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위해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베드로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복음에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하지 실제로 복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들 훌륭한 거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인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 없어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근데 이 목사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죽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까? 바울이 죽어서 큰일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 나는 살아서 지금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여러분, 왜 다윗이 썼던 시편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윗 죽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람이 가져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도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늘 표현했던 게, 칼빈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도 말씀에 어긋나게 전하면 나를 이를 잡아 끌어내는 것처럼 끌어내려라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일이나 여우가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농사도 다 망치고 사람도 피해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일이는 늘 안 좋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렇게 칼빈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말씀을 전하는 권세 이외의 다른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그런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져. 우리도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하지만 이들 말씀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간의 연관성 내지 유사성이 별로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유사성은 이 둘이 일반적 명제라는 데 있다. 또 매고 푸는 권세가 항상 동일하다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매고 푸는 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매고 풀라는 명령이다. 똑같이 약속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앞에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특별한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행하는 선포와 관련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교회에 허락된 출교라는 권징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앞에 이제 사도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의 선포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은 교회론과 관련돼서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그 권징과 관련된 표현일 뿐이지, 그 핵심적인 내용, 그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으로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출교하는 자를 매는 것은 그를 영원한 멸망 내지 절망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권징의 핵심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리어 그의 생활과 행실을 정죄하는 것이고, 만약 그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죄받을 것이라고 미리 그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권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다시 허락해 주는 사람을 풀어준다. 이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의 판단을 완악하게 멸시하거나 자기가 신자들의 결의에 의해 정죄받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권징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자들의 이런 결의가
주님의 판결을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신자들이 땅에 행한 일이 하늘에서 재가를 받는, 즉 허락이죠.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악한 자들을 이 말씀으로 정죄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과 엇박자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그게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지금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우리가 오류가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왜 오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 견해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하늘에서 내려 말씀이다. 그런데 주님은 삭발하고 면도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시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믿는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신다. 즉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보편교회, 그게 카톨릭화거든요. 오히려 카톨릭화는 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실 때 카톨릭 이렇게 부르시면은 안 되고 정확하게 로마 교회 아니면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천주교회를 부를 때도 그냥 천주교보다도 더 명확하게 부르시려면 로마 천주교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카톨릭이거든요.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표현을 지금 쓰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 다 이제 성당하고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보편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세운 교회지 너희 소수만 그렇게 뭐 삭발하고 면도하고 세마포 입은 것처럼 구별된 너희들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과 같이 떠들며 비웃는 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온 세상에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시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크리스찬 회중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모든 개별적 장소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신다. 그죠? 어느 지역에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마땅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교회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개별적으로 개인에게도 깊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다 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교회의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너네만, 로마 가톨릭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제들만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 저 혼자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반석투력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법에 근거해서 세운다 뭐 한다 할 때 저 혼자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상관없어요. 사제가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성도들도 당연히 교회인데 그런 교회랑 상관없이 사제는 사제로서 그냥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성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성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난 교회고 성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나 혼자 있어도 성찬해야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왜 사제들이 개별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적 그 성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곧 교회다 이거예요. 사제가 곧 교회. 성도는 곧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하는 부분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죠. 3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쉽게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광포한 사람들은 자기네 꾀에 빠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해를, 어떤 때는 출교를, 어떤 때는 사법권을, 어떤 때는 법률 개정권을, 어떤 때는 사명권을 내세우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이 이같이 요구하는 모든 근거를 단칼에 제거해 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제들은 사도들의 대리자도 계승자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건 역시 다른 데서 취급할 것이다. 그죠? 지금은 이제 고해성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기네가 가장 지키고 싶다는 곳에다 공성태를 세워 그것으로 자기네의 모든 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부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뭔가를 이렇게 세워놔도 스스로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안 한 일을 하시지 않은 일을 너희가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견고하게 뭐 공성태를 쌓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또 쉽게 예를 들면 바벨탑 아무리 쌓아 올라가 봐도 그거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너희 스스로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열쇠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먼저 오사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냇가리지만 표현이 좀 그렇죠. 실제로는 부정한다. 혹시 부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성령을 허탄한 것, 무익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 공성태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한다. 이는 그들이 그 어떤 문에 대한 열쇠도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당하게 되어 있다.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열쇠의 감식자여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같이 말씀을 오해케 만들고 스스로 높은 벽을 쌓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성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이 아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너희의 생각으로 높은 것을 쌓는 것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23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약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 성령을 받았다라고 대답한다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실수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비복음적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수로 지금 칼빈이 표현하는 거죠. 성령이 실수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은 이에 대해 감히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자기네 가르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주께서 매라고 하신 것을 풀라고 명하신 것을 매는 일을 항상 분별 없이 하는 사제들에게는 열쇠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으면서 무슨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 스스로 보는 대로 자기네가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가리지 않고 풀어주거나 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한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없이 권세를 차지한다. 또 13건의 선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13건이 사악한 사역자들에게도 부여되었다는 식으로 글을 쓴다. 그러나 13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짓이든 아니면 매거나 푸는 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매이거나 풀리는 자들의 공로에 따라 제한된다. 그럼 공로에 따라서 이것이 제한이 됩니까? 제한될 수 없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우리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공로주의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제들이 뭘 보고 이 사람은 자격이 유자격자 무자격자 나왔잖아요. 뭘 보고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헌금을 많이 했느냐, 면죄부를 샀느냐, 아니면 뭐 예배를 잘 드렸느냐, 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은 공로다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보다, 즉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약속보다 인간의 공로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주기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받을 만한 공로를 쌓지 못하면 예수님이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으면 주셔야죠. 아까 주시고자 하시면 주셔야죠.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들고만 계시고 못 주신다면, 우리 때문에 못 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개신교로 넘어오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튜레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쯔붕들린다. 짱키우스라는 사람도 알미니안주의는 세상의, 그러니까 교회의 악이면서 세상의 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공로 사상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오직 자격이 있는 자들이 매이거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복음의 사자들과 교회에는 이 자격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 용서를 약속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 저주를 선언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이렇게 선포한다.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살인자나 탐남하는 자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선포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내용, 즉 죄 용서를 약속하고 선포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언할 수도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서 하는 것이지 목회자들 자신의 권한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들은 교회는 매우 튼튼한 줄로 묶는다.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풀어준다. 그러나 무엇을 메고 풀어야 할지를 모른다면, 또 알아야만 메고 풀 수가 있다면 이런 열쇠권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어째서 그들은 자기네가 자기네게 주어진 권세로 사면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이런 헛된 권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나는 이 한 가지 점만으로
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긴다. 아니면 너무나 그 기반이 연약해서 아무라도 아니라 여겨야 한다고 본다.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사제들이 23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사제들이 상당수 된다는 사실, 또 권세란 올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인정한 이상 나를 풀어준 사제가 제대로 된 열쇠 관리자라 라는 믿음을 누가 나에게 가지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제가 그 권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냐는 불가능하죠.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관리자가 아니라면 그의 사면이 별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대 속에 무엇을 메어야 하고 풀어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 이는 나한테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에게 자격이 있다면 나는 그대를 풀어줄 것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투르크 사람이나 마귀는 이런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평신도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평신도라는 표현은 로마 카톨릭이 사제와 성도를 좀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양, 좀 잘 안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가 평신도예요? 성도면 그냥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로 나눌 때 그냥 목회자와 성도로 구별을 할 것이지, 그냥 평신도 하니까 거꾸로 기독교 안에서는 요즘에 무슨 평신도 신학 뭐 이래가지고 거꾸로 또 마치 회중주의처럼 목사의 자리를 마치 없애버리려고 하는 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제와 구별하는 차원에서 평신도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보통 사람 귀에는 참을 수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것은 이런 의미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푸는 일에 관해 확실한 기준이 없어. 하지만 그대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대를 사면할 권세가 나에게 부여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칼빈이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너네는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또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그걸 원한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겐 열쇠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방관자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확실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권한도 없으면서 당신이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는 이건 무책임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고해성사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열쇠를 분별권 및 집행권이라 정의할 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지식을 선행하는 위한 상담역으로 혹은 상담역같이 추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죠?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하는 거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열쇠를 그 많은 자물쇠와 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때로는 재판에, 때로는 고해에, 때로는 교회법에, 때로는 예배의식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것에 관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입법자나 교회 서기나 법무관이나 면죄부 수여자나 교서 작성자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도리어 그들은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증거를 해주셨다는 뜻이다. 즉 열쇠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은 다 교회법을 결정하는 권한도, 심지어 그러니까 성경을, 즉 정경을 권하는 권한도 자기네가 가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경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근데 정경사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 천주교, 대부분 교회회인데 그 천주교 회예요. 천주교 몇 번째 무슨 트렌트 공의 몇 년도에서 뭐 에베소서를 정경으로 공인했다. 뭐 아가서를 뭐 정경으로 공인했다.
그런 권한이 너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열쇠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쇠권을 자기네들이 확장해 버렸어요. 천국 열쇠권만이 아니라 뭐 입법권, 뭐 사법권 다 자기네들에게 있는 것처럼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맥어프는 재량권을 교회에게 주셨지만 이거는 주교관이나 양각모를 쓴 어떤 성직자의 권위로 풀어주지 않기로 한 불쌍한 사람들을 신번지를 치고 촛불을 끄면서 추방 내지 축출하고 그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도리어 불경한 자들의 사악함이 출교라는 권징을 통해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권징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권징으로 좀 끝맺음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을 뭐 정리하면 앞선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열쇠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열쇠권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건 맞지만 그건 베드로에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뭐 하라고 주어졌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즉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